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매주 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의 산업선교,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라합은 오늘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은 아마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생 그러면 뭐 어디 떳떳하게 내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떳떳한 직업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시집을 잘 갔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직업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면 그 직업이 발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직업, 직장, 내 업, 또 내 기능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네. 우리 다섯 기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내 개인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뭘 가졌다 안 가졌다 그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을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리면 두 번째로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보통 눈이 아니죠. 사람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즉 우리의 만남을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만남이 잘못되면 크게 멸망받을 수 있는 만남도 돼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 만남을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있으면 모든 만남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이것이 성경에 쓰임받으면 루디아의 집이 되고 브리스가의 집이 되고 눈바의 집이 되고 마가의 집이 되고 아브라함의 집이 되고 노아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집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업, 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직업을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청소부가 그냥 빗자루를 가지고 공원을 쓸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막 신나게 쓸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신나고 그렇게 행복해 보여. 그 청소부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청소부라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는 노예로 갔는데도 노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이 라합은 여리고라는 지역을 최고의 발판으로 삼고 다 멸망받아 버렸잖아요. 여리고성이. 그런데 언약 잡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 와장창 주자장창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 딱 살아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집에 언약 잡은 집, 피언약, 붉은 줄을 매놨거든. 그러니까 라합은 이 5가지 기초가 확실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개인이 임마누엘 누렸죠. 소문만 듣고도 라합이는 언약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소문 듣고도 언약 잡았는데 우리는 소문 정도가 아니고 성경 주시고 교회 주시고 시간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언약 잡아야 돼요. 내 개인이 언약 잡는 것만큼 모든 만남이 축복이 돼요. 요셉 보세요. 원수 덩어리 같은 형님들도 축복의 발판이 돼버려요. 여러분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야지 원수로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축복의 관계를 전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 오면 다 사람들이 그냥 안 만나러 가버려요. 그런 데만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었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소중히 여겼어.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이 되고 내 직장, 라합 보세요. 라합 때문에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과 내 가족들, 내 가문을 다 살려주세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다 살아났어요. 다 멸망받는 중에 그 가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내 직업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기생이라는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라합이는 그 기생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님의 축복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천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는 일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만 천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주부입니까? 가정주부로서의 천명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백수입니까? 백수로서의 천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쁜 거 찾아내지 말고 좋은 거 찾아내면 돼요. 기생이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 좋은 직업 속에서 라합이는 좋은 것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노예가 얼마나 안 좋은 직업입니까? 직업도 아니죠, 그는. 그러나 요셉이는 노예로 가서 최고의 임마누엘을 찾아내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간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서 시대적인 주의 종 바울을 만나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리고성 멸망의 성이고 불신앙의 성이고 우상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렸거든요. 이런 성에도 이렇게 예비된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합과 같은 사명자를 찾아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네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동네를 자꾸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꾸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북한 거기 보니까 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막 애들이 물건 달라고 이렇게 막 손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축복해야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그들이 다 우리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 기초를 완전히 축복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이게 5 기초 절대 제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라합이는 벌써 이 5가지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5가지가 딱 되어 있는지 보세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완시키면 돼요. 그래서 5가지를 딱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 갔다 놔도 요셉처럼 되고 라합처럼 되고 에스더처럼 되고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들려온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편집을 시키고 나의 것으로 설계해가지고 뿌리를 딱 내리고 나의 것으로 디자인해가지고 현장화 시켰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문만 듣고도 그 정탐꾼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보세요. 주의 종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이 정탐꾼을 알아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었겠죠.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이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7 빛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고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았어. 라합같이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 속에 계획을 찾아내시고 진짜 응답을 누리고 라합처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라합이는 소문만 듣고도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축복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에 뭐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라합이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 시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주셨는데도 못 누리고 있다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예배 실패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저 북녘 땅에 교회 없는데도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라합이도 교회 없었지만은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워서 단을 쌓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간 사람이 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24 예배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왕 되자마자 뭐 왕이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왕 되자마자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이 뭐 줄까 물어볼 정도로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왕이라고 다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 보세요. 왕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은 망했어요. 조건 좋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는 조건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리고 실패하잖아요. 환경이 좋다고 예배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쁘다고 예배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우리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라합이는 죽음을 각오한 선택을 한 것이에요. 보통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이는 지금 국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반대가 올 때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올 때는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살리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국법을 어기는데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국법을 어긴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올 때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우상 숭배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건 왕의 명령이고 국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법이에요. 법으로 정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어기고 뛰어넘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저 북한에는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잡혀가 버립니다. 성경책만 소지만 해도 잡혀가요, 북한에는. 그럼 북한에 성경책이 없느냐? 다 있어요. 국법을 어기고 성경책을 보고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 어떤 사람은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대면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벌금 맞아가면서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그거 말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반대가 올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못 올라가게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금종령을 내렸다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뛰어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걸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면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보좌의 축복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리고 성에 최고의 축복받은 증인으로 그 가정 가문이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또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좌의 축복. 여러분, 그래서 록펠러처럼 1시간 전에 우리 중직자들 오시고,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은 1시간 전에 꼭 오세요. 오늘 또 우리 10시에 잠깐 메시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0시까지 오셔서 중직자 메시지 제가 이제 합니다. 잠깐 메시지 하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록펠러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은 가능하면 1시간 전에 와서 엎드려 보세요.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고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은 전부 다 록펠러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이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이 뭡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파송이 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곳에 허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라합이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정탐꾼이 딱 그 집에 딱 그들 가잖아요.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집에 갔을까요?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만납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베드로는 하나님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이 정확한 복음이 좀 부족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이 복음 좀 확실하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오잖아요. 하나님 미리 다 작업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딱 오니까 고넬료 집에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무릎 꿇고 막 베드로를 영접하잖아요. 주의 종을 알아본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만나진 만남은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37의 빛의 축복을 누렸다. 237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WRC 집회를 했는데 74개국에서 접속이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메시지가 막 그대로 잘 나오시네요. 이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는 거죠. 원단 메시지부터 뭐 이 WRC 메시지까지 다 나온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언약을 잡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속에서 메시지가 딱 나오잖아요. 언약이 딱 나오잖아요. 언약 잡고 있다는 거지.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37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들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그 정탐꾼은 어디에 숨깁니까? 지붕 위에 그 아마 무슨 방인지 창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딱 숨긴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우리 집에 왔기는 왔었습니다. 왔지만 그들이 바로 나갔습니다. 빨리 따라가 보세요. 잡을 겁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색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잡으러 간다고 막 빨리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라합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 이게 237 세계복음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이 보세요. 이 라합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언약을 쫙 깨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선대했으니 당신들도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가문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냥 선대가 아닙니다. 정표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대단한 언약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잡았으면요, 언약 잡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237 빛의 축복을 이 라합이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은 살리는 거짓말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라합이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처음부터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보니까 더 지혜가 절실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천국을 침노하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기생 라합 이름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예, 다말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 여러분들이 다말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천국을 침노한 여인이에요. 유다 집안에 시집가야 예수님이 메시아 오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깨닫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 집에 안에 시집가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다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불러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유다 집안의 씨를 받으리라. 유다 집안의 혈통을 이으리라. 그래서 그는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드디어 유다 집안의 혈통을 잇는 데 성공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나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생명의 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방 여인 룻, 이방인이 올라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탁 쫓아간 사람이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도덕을 뛰어넘는 생명의 책이에요. 뭘 말합니까?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진노하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하면 인생 다 갑니다. 2021년도도 벌써 8월 달이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15일. 그 유명한 8.15 강북절이네.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평생의 기념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라합처럼 쓰임받으리라. 나도 천국을 진노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간은 가버립니다. 인생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머리에 살구같이 피기 전에 근거릇이 깨어지고 은거릇이 깨지기 전에, 늦기 전에, 조문객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둘이서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냥 저는 이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찬양했는데 그냥 그 목소리가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포근하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천국을 진노해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있고, 뭐 찬양해요, 힘들었대,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진노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본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은 가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고 치유받으면 바로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고,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그러면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여러분, 각인되는 것만큼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것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체질되는 것만큼 삶의 정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응답이 오는데 오직의 응답이 와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재창조할 수 있는 응답이 와요.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 요셉이 이 응답 받았고 다윗이 이 응답 받았고 오늘 라합이 이 응답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되고 역사의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25 응답 속으로 영원의 응답 속으로 천국을 한번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오늘 라합이가 주의 종의 보호자였어요. 보호해줬잖아요. 주의 종의 동력자였어요. 같이 동력하고 다 알려주잖아요. 주의 종의 식주인이었어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양식도 싸서 3일 동안 숨어서 지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안내해 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로마서 16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요수아에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을 했습니까?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침노하여 라합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